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또 은밀한 가운데서도 간절히 주님을 찾아 또 누가 보지 않더라도 끝까지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축복받은 자녀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쯤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이제 설교 영상을 이제 올린 지가 꽤 됐습니다. 굉장히 올린 지가 됐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설교한 내용들을 이제 보고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하니까 여러분들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옷차림, 넥타이, 그리고 제가 제스처하는 거, 말투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버릇들을, 습관들 나오는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 사모가 본인 화장대에서 화장하고 있는데 제가 좀 잠깐만 비켜보라고 제가 그 거울을 비추면서 제 넥타이를 고쳐 매기도 하고, 그리고 어울리나 보기도 하고, 이게 또 다르게 신경을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신경 쓰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다름이 아니라 또 최근에도 우리 이제 진자인 집사님께서도 어떤 이제 성도님 통해서 이렇게 교회 이런 유튜브 채널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셨다고 하길래 한편으로는 잘하셨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쑥스러운 거죠. 굉장히 또 저의 그런 또 부족한 부분을 또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 정말 훌륭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잘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목사님들이나 설교들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너무 가까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가 참 감사하면서도 참 이 부족한 자를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항상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그래서 진짜 솔직한 심정은 그냥 잘하는 분의 여러분들이 그분들 설교를 좀 잘 보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가 어떤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기보다도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준민 목사님의 작은 것의 힘이라는 책에 이렇게 서술되어진 내용들이 이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작은 것도 크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주님은 작디 작은 나를 부르셔서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답게 하신다. 당신은 결코 작지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무한한 잠재력의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씨앗은 비록 작지만 단단합니다. 그 단단함 속에 꽃이 있고 열매가 있고 나무가 있고 숲이 있습니다. 작은 것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아닙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말하기 전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큰 믿음이 눈앞의 작은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작은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밀이 담겨져 있고, 겨자씨 같이 작은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작은 소녀 같은 다윗을 들어 골리앗을 쓰러뜨리시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베들레헴이라는 허름한 마구간에 태어나게 하셔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느냐, 그 삶이 신실하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는 예수님은 2렙돈을 헌금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동전 2렙돈,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로 하면 한 500원짜리 2개 정도 이렇게 드려진 헌금한 과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신실하게 사용하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의 교회에 보낸 6번째 편지입니다. 수신자는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앞서 보내진 사대 교회와는 대략 한 40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도시를 세웠던 형제들의 사랑의 이름을 표현하기도 하고, 마치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형제들의 사랑을 또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비옥하여서 포도 농사가 잘 되어서 술을 많이 먹어서 이 술을 제작하는 술신인 디오니수스라는 신을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좋은 빌라델비아 땅에는 또한 큰 지진, 작은 지진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큰 지진으로 건물들이 무너지고 안전을 염려한 시민들이 도시들을 떠나가게 되어지므로 이 빌라델비아에는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져요. 참 어떻게 보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에 가도 딱히 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이 머물 수밖에 없는 곳, 아주 연약하디 연약한 도시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 도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아시고 칭찬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멸류관을 빼앗기지 말 것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자, 먼저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7절의 말씀을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요한을 통하여 소아시아 7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하실 때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본인을 스스로 소개를 하는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스스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칭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신성과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충성되어서 진실하고 거룩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메시아의 직무를 온전히 완전히 그런 것을 수행하신 분으로 말씀하고 있고, 진실하신 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에 적용이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메시아로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며, 메시아의 성을 부정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장에 반박을 하고자 주님은 친히 본인이 거룩하고 진실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신데, 이 다윗의 열쇠라는 이 말씀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그 말씀 중에 이사야 22장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국고를 맡고 있는 셈나라는 대신에 엘리야김이 다윗의 집 열쇠를 맡아서 다윗의 집 전체를 관리하고 권세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다윗의 열쇠는 바로 다윗의 집, 즉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로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인 영생을 주는, 수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김이 당시 이사야 때 히스기야 왕의 그 시대에서 다윗의 집의 관리의 열쇠를 소유한 바가 있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열쇠를 소유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와 들어갈 수 없는 자를 주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빌라델비아 너희 교인들 성도들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열린 문을 두겠다, 천국 문을 두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야,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간직한 내가 소유한 자야 라고 말하는 그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이 주님이 친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어서 주님께서 천국의 주권을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운데서 주님은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향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열어놓은 것을 누구도 닫을 수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길을, 천국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예수님으로 의해서만 열리고 닫힌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들고 나타나신 것은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열쇠,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이 열쇠는 세상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만능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만능의 열쇠를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열고자 하는 문을 여시는, 단순히 우리가 시키면 문 여는 문지기와 같은, 시정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늘의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삼아서 우리가 열고자 하는 문을 열려고 하는 태도는 다윗의 집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닫힌 여러 가지 인간의 문이 있을 수도 있고, 취업의 문, 학업의 문,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많은 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도 기도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 단순히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분으로 여겨야 되냐? 우리는 모든 상황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굳게 닫으신 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이 또 다른 놀라운 뜻이 있으시구나, 이 문이 가로막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순응하고, 또 우리 앞에 열려진 문이 있다면 우리는 그 문을 향해서 감사와 찬양의 태도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천국의 믿음에 귀한 그 문을 향해서 온전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행위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8절의 말씀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여도다. 아멘.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아시냐라는 겁니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해 주고 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큰 능력을 받아서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작은 능력으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AD 대략 17년쯤에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큰 지진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지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집과 그 성전들이 무너진 흔적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흔적들 속에서도 기둥만 덩그러니 세워져 있는 일들이 많고, 사람들이 그 폐허를 방치하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그때 도시는 어떻게 보면 급격히 공동화 형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위기가 오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 도시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 이 교회의 작은 능력, 헬라어로는 헬라어 원어로는 미크로스, 이게 나중에 이제 영어로는 마이크로라고 이제 이름을 바뀌게 되시는데, 이제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극히 크기도 작고 의미도 작은, 즉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작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책만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이, 거기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교인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상황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 일부러 나는 작은 능력이야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을 하나님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들이 지켰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 작은 능력은 주님을 믿으면서 누구에게나 받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큰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고 얼마든지 믿음만을 가지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난 교회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든 무슨 교회든 어떠한 상황이 있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믿음의 귀한 고백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님께 칭찬받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부자가 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권력자가 되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냐 적느냐가 아니라 지금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양적인 성장, 재정적인 안정, 사회적인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해서는 작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죠. 기도하는 이유도 무언가 성취를 해서 그것을 얻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즉 나의 공로를 통해서 얻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에서의 칭찬은 네가 어떤 것을 공로로 이루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은근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양적인 성장이 주님께 칭찬을 받는 근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에 익숙한 우리들도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었어, 우리가 이렇게 약했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이렇게 막강한 강성한 교회, 가정, 내 삶이 돼서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세상적인 능력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생활한 것을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칭찬이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힘이 어디서 오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욕망, 욕심 속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면서 정작 내 가치의 기준을 맞추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의 행위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내 말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작은 능력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도 순종하고 배반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속에 가장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하게 자신의 성공과 부유함, 자신의 안위와 그 삶의 윤택함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키는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순종의 삶, 끝까지 그 순종의 삶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고 또 그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배반하는 것이. 배반하지 않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온전히 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넌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이게 다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한두 사람이 있었을 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작은 능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지키는데 힘을 모았을까? 우리도 작지만 우리 작은 능력들이 모아서 말씀을 지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가능할까? 제가 찾다 보니 스마트 스웜이라는 책을 쓴 피터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영리한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스마트 스웜이라고. 근데 이것은 여기에 책에 이제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큰 것, 큰 세상, 크고 크게 자라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지만 꼭 크기가 크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좋은 것, 우수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작은 것에서부터 오는 큰 배움이 좋은 가르침을 가르쳐 줄 때가 있는데 이게 그 저자는 곤충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배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곤충이 아주 우리 인간에 비해 작잖아요. 무척. 그 작은 그 세계에서 그 생활 방식의 기반과 많은 작업들의 그 수월하게 하는 것을 우리 인간들도 그 세계들을 통해서 굉장히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토대로 조금 더 발전시켰을 뿐인데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 돌아가지 않는 업무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대표적인 게 곤충의 개미, 벌, 참새, 흰개미, 메뚜기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마트 스원, 영리한 집단. 우리는 아쉽게도 우리 인간은 그러한 작은 집단에도 포함이 되지도 못해요.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한 그 곤충들이 이 집단의 대표인데 이 작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울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집단의 모습 속에서 바로 협동과 양보더라는 거예요. 협동과 양보. 협업을 말하는 거예요. 협업.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각자 해야 할 일이 나눠져 있으면서 서로 도우며 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조경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똑똑한 것은 혼자 잘하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라고 같이 해서 더 큰 결과물을 낳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바로 작은 집단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한다면 또 작은 능력을 가진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요해요. 협동이 필요합니다. 양보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안에서 잘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작은 능력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우리는 주님을 믿는 성도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내가 작은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묵상을 해보니 참 우리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또 많이 있어요. 매일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지킬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지켰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나 몰라서 못 지켰다라고 핑계 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 주님의 말씀을 꼭 붙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한 걸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능력이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역시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지는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약속하고 계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먼저는 첫 번째,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그 앞에 발 앞에 절하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칭 유대인들, 자기 기준으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들이지 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은 전혀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서도 그들은 사탄의 무리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고작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 유대인이라는 것뿐을 가지고 빌라델비아에게 너희들이 나에게 굽신거려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탄의 무리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을 몇을 끌고 와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엎드리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친히 그 사랑을 확증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시험할 때는 우리의 삶에 단순히 세상적인 어려움을 겪는 상황만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일어나는 환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시험의 때는 이러한 시간적 개념보다는 그 기간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즉 시험의 때 땅에 거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나 하늘에 속한 자들, 믿음의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어떠한 권세를 가진 자든 많은 돈을 가진 자든 사회의 지위가 있더라도 그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 주님이 장차 오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실 것이야 라는 것을 인내하며 소망하며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잠깐의 환난을 인내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오늘 10절에 네가 작은 능력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직면에 있으니 주님께서 내가 분명하게 지켜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내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의 때에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으면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속히. 그리고 주신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이미 멸류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승리의 멸류관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의 멸류관을 너희들이 영혼의 가치, 그 영원한 그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놓치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붙들고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신다. 우리 인생의 기둥과 같이 쓰시겠다. 하나님께서 듬직한 기둥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교회에서의 직분자들, 교육자들이 교회의 기둥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주님께서는 작은 능력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초대교회 교회들의 터전에 가면 교회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도시들도 다 황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게 기둥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굳건히 남아있어요. 기둥만 굳세게 남아있어요.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남겨주시는 그 기둥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 기둥의 주춧돌이 튼튼해야지 건물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기둥과 같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오늘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새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주님의 공동체인 것과 주님이 이것을 소유했다라는 증면으로 주님의 이름을 서명해 주시겠다라는 거, 이름을 작성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약속은 빌라델비아 교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피카소 그림이라고, 드로잉 작품이라고 해서 한 번에 이렇게 스케치한 그림이 있는데, 그 이름이 더 도그라는, 그냥 개, 작품의 이름이 더 도그, 개예요, 개. 이 개 작품이 있는데, 이 개 작품이 이 골프 의료 업체에 보면 루이 카스텔이라는 그 업체에서 똑같은 그림의 노고를 쓰고 있어요. 노고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이 그냥 여러분들도 지금 가서 그리면 그렇게는 그릴 수 있어요. 개 그림, 아니 그보다 더 잘 그릴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의 밑에 피카소 요거 하나 적혀 있어요, 이름이. 그 개 그림에 피카소 이거 하나 적혀 있어서 그 그림이 경매 우리나라로 한 9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림이 아주 아주 단순해요. 개 그림 하나 딱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피카소 이름 하나 적힌 걸로 900억 원의 경매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세상적인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문, 천국의 문을 열어두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많은 능력을 가지고 성공했다 안 했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인 줄을 우리는 알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굳게 붙들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멸류관을 끝까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여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